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도를 베푸실 전능과 다스리며 너를 잠잠히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도를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아멘. 423장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476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아멘. 487장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큰 소리 들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440장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494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였으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였으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이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평화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꽃꽃 전복은 마베리가 같이 노래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의 선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정도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조금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으로 나서서 떠들어대기보다는 겸손과 진실한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가정에 축복 주시고 건강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금을 울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김철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서 짐 검색을 받습니다. 짐을 검색하는데 검색대원이 조용히 다른 곳에 불러서 이제 가방을 여는 거예요. 가방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 있어서 가방을 여는 거죠. 열어봤더니 그 안에 물병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검색관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김철수 청년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떠온 성수입니다. 그랬어요. 성수요? 그러면서 이 검색관이 병 하나를 딱 들고 열었어요. 열고 맛을 딱 봤는데 술인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는요 술을 반입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검색관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술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이 김철수 청년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술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기적과는 다릅니다.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그죠? 기적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에 관심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은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면은 꼭 3루추 코치에 뭘 봐요? 사인을 봐요. 감리트 코를 이렇게 만지면 뭐 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귀를 만지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인을 막 하죠. 여러분들도 집에 늦게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갈 때 엄마가 그래요. 야, 이건 뭐예요? 위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 화났으니까 조용히 들어가. 그죠? 사인이에요.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건 내에 그 변화된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첫 번째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튿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튿날에는 뭐예요?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에가 4번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는 몇째 되는 날? 사흘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몇째 되는 날입니까? 7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7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이클이 7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뭐와 견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은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을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생의 시작은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앞으로 있을 공생의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을요, 유대 사회에서는 며칠 동안 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이 혼주는 먹는 것과 마실 것을 다 극진히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제 이를 이제 다 제공하는데 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끊겼습니다.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믿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상도 있어요. 이러고 있는 기도하는 마리아상. 마리아를 믿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일주일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마리아는 믿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셔서 천주교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마리아에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여 구원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반말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극존칭입니다.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 신하가 왕비에게 이야기하고 부를 때 귀나이, 여자여, 우리말로는 직역한 여자여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모자지간 어떤 관계예요? 친한 절친 관계예요. 그죠? 근데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극존칭으로 부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불러요? 거리를 두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들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어려서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들이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극존칭을 벌이는 것은 어머니와 이 예수님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나에게 그럴 부탁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 여러 곳 있죠. 근데 이 욕쟁이 식당 할머니가 얼마나 욕을 맛깔나게 하는지 처음 온 손님에게도 이 썩을 것들 이제 왔냐? 못 처먹을 겨? 하면서 아주 욕을 맛깔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하루는 단골 손님이 식사를 맛있게 했죠. 맛있게 하면서 욕도 맛있게 들었죠. 그러고 나서 계산대 가서 계산을 하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그래가지고 이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욕쟁이 할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제가요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 내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외상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욕쟁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맛깔스럽게 친근하게 욕하던 할머니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나에게 외상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여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과 에게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를 여는데 주장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축구가요 답답한 거예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 관중 보다 못해서 관중석에 있던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가 외칩니다. 흥민아, 이제 네가 나가야 될 때가 됐다. 빨리 경기장에 들어가서 골을 넣어. 경기장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는 손흥민 선수를 경기장에 들어놓을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조용해도 감독이 손흥민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는 나에게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제3자 취급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이 있고 세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3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친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와 거리를 두고 그리고서는 이것이 무엇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띄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그 문제에 대해 대합니까? 언제요? 하나님께서 액션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세상 일과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액션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떨어져야 돼요.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그리고 나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응답대로 세상을 다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어디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포도주 부대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근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은 정결례를 하는 항아리입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몸을 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지 바깥으로 오면은 몸을 씻는 항아리 물입니다. 정결례를 하는 물이에요. 이 항아리는 하나가 한 8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석유 한 번 듣는 20리터 드럼통 있잖아요. 그게 8개 정도, 4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런 80리터 되는 항아리가 6개니까 480리터의 물이죠. 그 많은 물을 그 아귀까지 다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항아리에 쓰는 정결례 물은요, 뭐예요?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씻는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마시는 포도주가 됐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제 씻는 신앙이 아니라 마시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씻는 신앙은 뭐냐?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깨끗한 척 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아시죠? 유대 사회에서 무덤을 하면 겉에다가 무덤 바깥에다가는 하얗게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예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씻는 신앙, 겉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마시는 신앙이 되어라.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과 술의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물은 먹으면 그냥 물이지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해버려요.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 취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분은 평소에는 참 조용해요. 말씀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실 수가 없어. 그런데 술만 드셨다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 다 시비 걸어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술 먹었다 하면은 그 마을이 다 문을 다 닫아버려. 왜? 상종을 안 해. 가서 만났다 하면 괜히 시비 걸고 막 싸우니까 심지어 전봇대랑도 싸워.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하루는 거기 신방 가서 얘기하다가 그 어르신이 있길래 인사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술만 드시면 약주만 드시면 이렇게 용감해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이상하게요. 술만 먹으면요 사람들이요 요만하게 보여요. 손톱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까지 것. 그래가지고선 계속 시비 걸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요. 내가 가야 될 길 너무나도 험난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취해버리면요, 욕까지 것들 별거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요 형들이 전쟁터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다 얼었어. 왜요? 그 앞에 골리앗이 있거든요. 골리앗 거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길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욕까지 것 가지고. 왜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취하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니까 골리앗은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제를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본질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물은요 H2O예요. 포도주는요 C2H5OH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요 냉랭한 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요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더 좋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뭐냐?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면 갈수록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포도주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작고 부족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더 맛있고 더 복되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잘 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냉랭했던 내 인생이 맛있고 행복한 복된 인생,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맛있는 인생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맛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첫 번째 이 표적의 사건은 조용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 달리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나는 압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셔서 하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마시는 신앙이 됩시다. 예수님을 마시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서 늘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잔치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기쁨인 거예요. 결혼식 잔치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흥이 난다, 흥이 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능력의 삶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은
좀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잔치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맛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들이 늘 복되고 건강한 길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에 늘 행복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기운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곳간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연천지방 연합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연천감리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그 4인 4세에서 네 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첫째 날은 감독회장님, 감리교회 습장 200만 감리교회 영적 아버지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일부터 월화수는 우리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일 시네마 10월 11일 날 우리 수요일인데 영화를 저녁 때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예매가 있어야 되고 요즘 영화관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회비는 1만 원인데 뒤에다 게시판에다가 이름 써주시면 이제 9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일괄 이제 예약을 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우리 전교인 단합대회를 갑니다. 장소는 강원도 쪽인데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주문진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10시에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모두들 가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길 원하고 차량 문제 때문에 뒤에다 성함을 미리 써놓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예쁘게 또 표를 만드셨는데 적어줘 주셔서 우리 예매하고 준비하는데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사전답사를 가는데 언제 가냐면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가는데 사전답사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고 선착순입니다. 인원이 차량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전답사는 회비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밥 먹을 걸 우리가 내자 해서 5만 원입니다. 사전답사 가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합성회도 있고 제가 또 감리사 회의도 있고 또 연천지방 실행부 회의가 또 있는데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창봉 권사님께서 운영하신 동아리 기타 동아리에서 통기타 힐링 콘서트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6일 오후 5시 은대 근린공원 야외 무대입니다. 은대 근린공원 야외 무대가 어디 있냐면은 연천읍사무소 아시죠? 연천 전곡 죄송합니다. 전곡읍사무소 여기 전곡읍사무소 뒤편에 보시면 그 공원 산책로 보시면 뒤에 야외 공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 무대에서 합니다. 오셔서 많이 또 은혜롭고 또 힐링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일이 생일 맞으신 분 계신데 우리 이창봉 권사님 생일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두 손을 우리 이창봉 권사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이창봉 권사님, 문혜영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이창봉 권사님 생일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모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수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맹물과 같이 아무 맛나지 않던 내 인생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져서 맛있고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위대한 인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